그래서 마지막 31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때 내가 또 본저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겨 싸우니 그들을 기어가옵소서.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여 싸우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기도. 오늘 네미야 강의 30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월드컵에 참가하는 나라들이 전 세계에서 이제 많이 있죠. 지금 24개국이 이렇게 참가합니다만은 앞으로는 36개 국가가 참가할 거라는 그런 이제 얘기도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 세계에서 모인 월드컵 참가국 그 선수들을 그 대표팀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만 거의 유일하게 귀화 선수가 한 명도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자기 나라의 떨어진 실력, 이 아무래도 실력으로는 이기지를 못하니까 저쪽에 남미 쪽이나 혹은 이제 다른 나라에 이 실력이 이렇게 검증된 선수를 많은 혜택을 줘가지고 자기 나라로 이렇게 귀화시켜서 자기 나라 대표팀이 되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월드컵에 출전한 여러 나라를 볼 때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우리 한국인으로만 이렇게 구성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는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또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상이 뭐냐면 순혈주의거든요. 피가 섞이면 좋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혈주의를 고집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들이 우리나라 국적의 선수지 이렇게 외국 선수를 귀화시켜서 우리나라를 대표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기업만이 아니라 많은 교류가 이제 세계 각국 사이에 또 민족과 인종 사이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화가 거대한 물결로 쓰나미처럼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그 영향권 하에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제 결혼 비율이 15% 이상입니다. 농촌은 30%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다문화 가정이 굉장히 많고 또 실제적으로 취학 아동들,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다니는 학생들을 보면 다문화 가정의 애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대략적으로 한 300만으로 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이 약간 못 되는데 이게 300만 명이라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상주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는 잘 모르지만 많은 외국 이주민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의 개혁 가운데 안식일 준수에 대한 개혁을 살펴봤습니다.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교훈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주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전념해야 하는 날이고 또 철저히 준비해서 지켜야 된다. 더 나아가서
이런 주일 성수를 바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믿음으로 지켜야 된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주일 성수를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또 천국 구원에 이르는 성도 되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또 권리이면서 우리가 힘써야 할 부문이라는 것, 우리가 잘 아는 일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의 개혁 가운데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는 그런 개혁을 우리에게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왜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했을까요? 그것은 먼저는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지켜나가야 된다. 이런 뜻 가운데에 저희가 이렇게 이 선민 사상을 지켜나가는 모습으로 이방인과의 결혼을 멀리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방인과의 결혼으로 인한 신앙적인 문제, 부정적 영향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과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개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는 이 개혁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국제화가 되어가고 있는 세계화가 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성배를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소중한 교훈들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방인과의 결혼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 이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 23절 이하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때 내가 또 먼저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유다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아스돗, 암몬, 모압 이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24절에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을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그랬어요. 자, 백성들 가운데 이방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자식들을 보니까 유다 말을 못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유다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인데 어머니가 이방인 여인이다 보니까 그 자식들이 이렇게 자라는 과정에서 유다 말을,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유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의 언어를 지금 쓰고 있다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를 이렇게 징벌하죠. 또 저주하죠. 또 형벌을 가합니다. 그리고서 느헤미야가 저희에게 강조했던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에 대한 그런 이제 사실이죠. 자, 거기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라고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서 저희를 책망하고 이렇게 잘못된 이방 결혼에 대한 것을 금지하고 또 바로잡는 그런 개혁을 한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 전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과의 결혼이라는 것이 단순히 언어 문제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말을 못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수가 없죠. 또 신앙 훈련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또 신앙이 계승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유다 말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 문제에서 그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말을 잘못함으로 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하는 이 사람들이, 이 자손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배울 수도 없고 그것을 지켜나갈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과의 결혼이라는 것이 단순히 혼혈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방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 종교까지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에는 신앙이 다음 세대에 계승되지 아니하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만다는 것을 지금 오늘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솔로몬이 그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정치를 잘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정말 비길 왕이 없을 정도로 번성하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머리를 잘못 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의 공주들과 결혼을 해서 사돈지국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평화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찌 됐습니까? 솔로몬이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에 이런 처첩들의 말을 듣는 가운데, 이방 여인의 말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섬기는 자리에서 떠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징벌로 결국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이 역사적 사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결혼이라는 것이 당장에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고 만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만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거기 보면 선민의 계보인 셋의 자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불택자의 대표격이 되는 가인의 자손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계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6장이 이르러서 어떤 말씀이 언급이 됩니까? 6장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맞이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찌 됐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한 모습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징벌이 나타나죠. 그 징벌이 뭡니까? 바로 노아 홍수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선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의 딸들, 불택자의 그런 백성들을 가까이 하고 서로 혼인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적 혈통을 지켜나가지는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문제가 생겼다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저희로 하여금 가나안 정복에 나서게 하십니다. 자,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실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뭐였냐면 너희가 이방인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너희가 그들과 결혼하게 되면 이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될 것이고 올무가 될 것이고 너희 옆구리를 찌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선민의 혈통을 바로 이어가지 못하면 저희의 이방 문화를, 우상 문화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떠나게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하게 경고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역사를 놓고 볼 때 가장 최악의 왕 했을 때 그 사람 바로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이 그토록 악한 왕이 됐던 이유가 뭡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고 그의 아내가 이방 여인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죠. 아내의 말을 듣고 신앙에서 떠나버리죠. 하나님 앞에 아주 악하게 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자,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나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인데 남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는 왕이었어요. 근데 이 여호사밧이 우리가 민족적으로 서로 남이 아니다 해서 아합의 딸 아달랴를 이제 자기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아주 사이좋게 지내는 겁니다. 평화시대가 열렸습니다. 이게 다 좋은 방향으로만 작용이 된 게 아니에요. 여호사밧 왕이라는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아버지를 뒀던 여호람이 아주 악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여호람이 이렇게 악하게 범죄했던 그 원인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호람이 악한 왕인 아합 집의 사위가 됐기 때문이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부모 세대는 부모 세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자손 세대까지 그 불신앙적인 영향이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했을 때 가치관이 일치가 돼야 하고 또 삶의 방식이 또 일치되는 것이 좋죠. 왜냐하면 이제는 따로 사는 게 아니라 한 방향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자식을 얻고 자식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치관도 통일을 해야 되고
또 경제적인 문제, 또 뭐 사교육을 시키는 문제, 또 예의범죄를 가르치는 문제, 또 아이의 장래를 위한 어떤 부모로서의 소망, 목표, 이런 것들이 다 부부간에 서로 일치해야 바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는 아이를 엄하게 키우고 싶은데 엄마는 그럴 필요 없다고 그래요. 혹은 아버지는 아이를 아주 예의를 잘 갖춘 그런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데 엄마는 전혀 그런 것이, 아내는 전혀 그런 것이 필요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제대로 교육이 되어질 수가 없죠. 또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한 사람, 부모 가운데 한 사람은 생각을 하는데 또 한 사람은 공부 필요 없다고 그냥 놀고 싶은 대로 놀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면 이 아이의 장래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뜻을 같이 해도 자식을 바르게 양육해 낸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문제인데 서로 간의 가치관이 다르고 방식이 다르다면 어떻게 자식을 바르게 길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신앙의 문제는 더더욱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잖아요. 신앙의 문제가 부부가 같은 신앙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자식에게 신앙적인 교육을 시킬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신앙이 제대로 계승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나라는 근친결혼 금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친결혼을 이제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알기로는 이제 8촌 이내까지는 결혼을 못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근친결혼을 왜 금하느냐? 그것은 열성인자가 유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친결혼을 하다 보면 건강한 자손이 출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기형아가 나오고 또 건강하지 못한 아이들이 나오죠. 이건 역사적으로 충분히 입증이 된 그런 사실이에요. 우리가 한번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건 유럽의 왕가, 합스부르크 왕가의 오스트리아 왕가로서 무려 650년 동안 이렇게 합스부르크 왕가가 전 유럽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순혈주의를 고집했거든요. 그래서 근친결혼을 했어요. 왕족끼리 자기들끼리 결혼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저 사진을 볼 때 좀 특징이 있죠? 뭐가 특징이 있습니까? 무슨 특징이 있어요? 하악 전돌이라 해서 지금 주걱턱이에요. 턱이 좀 나왔죠? 그 입술이 좀 두껍죠? 아랫입술이 좀 두껍잖아요. 자,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는 남편이고 지금 이 초상화는 이제 아내입니다. 역시 아래턱이 좀 나오고 아랫입술이 좀 두꺼운 그런 이제 모습이에요. 유전병이거든요. 자,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태어난 아이들, 제가 말씀드린 하악, 전돌, 여기에 좀 주목해서 보세요. 주걱턱, 턱이 앞으로 좀 길고 앞으로 나와 있는 모습. 또 아랫입술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자, 딸입니다. 자,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계속 대를 이어가면서 저런 식의 이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저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뚜렷하게 드러나죠. 다음 사진 볼까요? 저렇게 또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저렇게 합스부르크 왕가의 자손들은 저렇게 다 주걱턱이고 아랫입술이 돌출된 두꺼운 모습으로 이렇게 유전적 요인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합스부르크 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합스부르크가의 입술이다, 입이다 해서 이제 합스부르크 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걱턱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외모만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자, 당시 10세 이하 사망률이 대략적으로 20% 정도였어요. 오늘날에는 뭐 그렇진 않죠. 그런데 옛날에는 의술이 발달되지 못해서 또 이성적인 여러 문제 때문에 10세 이하 아이 사망률이 20%쯤 됐습니다. 그런데 합스부르크 왕가에서는 몇 %였느냐? 절반이 죽었습니다. 태어난 아이의 절반이 죽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장애를 입은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근친 결혼이라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것이 이렇게 다 드러난 거예요. 역사적으로 다 드러났어요. 여러분, 잘못된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게 좋지 못한 결과를 낳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증적인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불신자와의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가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내 신앙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계승,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신 결혼하지 말고, 이방 결혼하지 말고 기다려서 세례받고 결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참 좋지 않은 현상이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 그걸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서울 강남의 부자촌에서, 아파트에서 그 수십억 나가는 아파트 사는 사람들끼리 혼맥을 이렇게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파트 혹은 옆에 아파트 뭐 20억, 30억 가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끼리 선을 보게 해요. 그래서 거기서 짝을 짓는 거예요. 수준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수준차가 나면 힘드니까. 저희가 말하는 수준은 경제적 수준입니다. 또 뭐 학력의 수준도 있을 수 있겠죠. 집안 배경의 수준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준이 뭐겠어요? 그것은 신앙의 문제예요. 신앙적 수준이 같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결혼을 두려워해야 되고 피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신앙 안에서 결혼해서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신앙적 유산을 남기고 신앙이 계승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이거 개혁해야 되겠다 하고서 개혁을 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을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계승과 유산을 남기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명심을 하고 이 신앙 안에서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 이렇게 하는데 좋겠어요? 아무래도 힘든 일이 많겠죠. 이런 신앙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왜 그랬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신앙의 가치보다도 세상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어지는 말씀, 그 28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의 손자 가운데 하나가 산발랏의 사위가 됐다.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이거든요. 그리고 느헤미야를 아주 심하게 대적을 했던 못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실력자였어요. 사마리아의 총독이니까. 그래서 그 집안과 혼맥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쫓아냈다고 그랬어요. 29절에 말씀 보면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겨싸우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산발랏 집안과 서로 통혼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서는 안 될 잘못된 선택을 했고, 제사장의 가문으로서 지켜나가야 할 마땅한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를 못한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힌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으로서 마땅히 지켜나가야 할 그 서약을, 언약을 어겼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과 결혼하도록 하시지 않았는데 제사장 집안에서, 레위인 집안에서 이런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세상 권력과 혼맥을 형성을 한 거예요. 불신앙의 가문이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와 권세와 명예를 생각해서, 그래서 서로 간에
혼맥을 형성을 한 거예요. 세상 욕심 때문에 결국 신앙을 버리는 길을 선택을 한 겁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게 평안한 삶이 보장이 된다면 신앙을 버릴 수도 있고, 우리가 그런 식의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분명히 주변에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지금 제사장 가문에서 지금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쫓아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우리에게는 유혹이 뭘까요? 우리가 편안한 삶을 위해서, 또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리는 일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고난주간입니다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일, 세상적인 것 때문에 신앙 버린 거 아닙니까?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디모데후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 사도 바울을 도와서 그가 젊은 날 이렇게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참 열심히 헌신했던 사람인데 내 인생 이렇게 낭비할 필요 있나? 한 번뿐인 인생을 이렇게 살 필요가 있나? 나도 저 좋은 세상 속에서 부귀영화 누리면서 살고 싶은데, 세상 즐거움을 누리고 싶은데, 그래서 결국은 헌신의 자리에서 떠나버리는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죠.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헌신의 자리에서 떠나버렸다라고 지적을 하죠. 반면에 사도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버리잖아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저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이전에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자기 민족을 팔고 양심을 팔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팔았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그의 삶이 바뀌잖아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재산의 절반을 내가 가난한 자를 위하여 내놓겠습니다. 만일 내가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고자 새롭게 변화가 되잖아요. 이전에는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세상 것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시떨기밭에 뿌려진 씨, 싹이 나고 잘 자란 것 같았는데 결국에 열매를 맺지 못한 원인이 뭐였는가? 세상의 염려 때문에,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결국 세상 것이에요. 세상 것 때문에 신앙이 제대로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선 중기에 문인이었던 이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500년대를 살았던 분인데, 이분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일화예요. 하루는 급해서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갔는데 어떤 사람이 먼저 줄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내가 너무 급하니까 먼저 이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맨입으로는 안 된대요. 공짜로는 안 된대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얼마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얼마를 원한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돈을 주고 먼저 들어가서 일을 봐요. 근데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니까 밖에서 돈 받고 기다리는 사람이 막 문을 두드려요. 막 빨리 나오라고. 그러니까 이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 내야 나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 내면 나오겠냐고 그러니까 아까 내가 줬던 거 다시 내놓으라고 그래요. 사실 그 상황에서 2배로 내라 해도 할 수 없죠. 내야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 욕심부린 사람이 망신만 사고, 예?
자기가 돈 좀 벌어보려고 했다가 아주 부끄러움을 이렇게 겪게 된 그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너무 세상 것에 욕심이 많다 보면 우리가 신앙 양심을 팔 때가 있어요. 또 신앙생활에 나태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 우리는 썩 없어질 세상 것보다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사는 신앙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손해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못해요.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대충 하고 말아요. 내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지금 느헤미야가 자기 가까운 측근 가운데 대제사장의 가문이 이런 잘못을 저지르니까 쫓아버리잖아요. 과감하게 쫓아버리잖아요. 잘못됐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혹시라도 세상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파는 일, 또 적당하게 타협하는 일,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세상 것을 포기하면서라도 신앙의 길을 선택을 해야 되고 믿음으로 사는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돼요.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살고자 할 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것을 우리가 과감하게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가 절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 사실을 명심하고 세상 것 내가 손해보더라도 믿음의 길을 가겨놓으라는 굳건한 다짐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야 할 말씀은 대제사장 집안에 이런 잘못된 것을 이제 바로잡았어요. 아주 화끈하게 개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발이 없겠습니까? 그 사람도 권세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존심 상했잖아요. 분명히 후환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느헤미야가 총독이지만 정치적 지도자로서 종교적 지도자의 그런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 개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상당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더구나 이방 결혼을 한 백성들이 하나들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백성들의 불만도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개혁을 할 수 있었는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는 이 백성들의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바르게 가야 된다는 것을 굳게 믿고 이렇게 개혁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이어지는 말씀 봅니다. 29절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겨싸우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산발락과 대제사장 가문 등의 반발이 있었을 것이고 이방결혼 당사자들의 반대와 저항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철저히 하나님의 보상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개혁을 해놓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 것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손해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그렇게 사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고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백성과 같이 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을 택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잖아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이방 나라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삽니다. 저희의 신앙적 선택이라는 것은 왕명을 어기는 일이었고 목숨을 내놔야 하는 일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젊은 날부터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참 내가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이걸 다 포기를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것만 포기하는 게 아니라 목숨까지도 내놔야 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희가 망했다고 그럽니까? 망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하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롯에게 네 앞에 너른 들이 있지 않느냐,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롯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떠나가지고 세상 욕심 가운데 소돔성의 기름진 땅을 선택을 합니다. 그 결과는 어찌 됐는지 우리가 잘 알죠. 모든 걸 잃고 말잖아요. 소돔성은 죄악이 가득한 성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롯은 그동안 모았던 거 다 잃고 맙니다. 가족도 잃고 맙니다. 비참한 지경이 되고 맙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롯이 기름진 땅으로 떠나가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보는 땅을, 네가 발로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네 자손에게까지 영원히 이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포기했던 것 하나님이 훨씬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그랬어요. 그가 신앙의 길을 선택을 했을 때 미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믿었던 것은 뭡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보상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보상을. 사람의 산술적인 계산의 결과만을 믿었던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보상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신앙으로 사는 백성과 함께 하시고 책임지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역사 속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즉위 후에 그리스도인 공직자들을 모이게 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직을 버리든지 기독교 신앙을 버리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많은 고위 관리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기꺼이 공직을 버리고 신앙을 선택을 했습니다. 반면에 어떤 공직자들은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공직을 유지했습니다. 그때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신앙을 버리고 공직을 선택한 관리들을 다 파면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에게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나에게도 충성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신앙을 선택한 관리들을 다시 복직시키고 그래서 로마는 기독교 국가로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새 나라를 건설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돼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신앙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그 장래를 책임지십니다.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부귀영화 손해보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신앙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아름답게 역사하시고 신앙으로 사는 자를 복되게 하시는 시대의 증거로 삼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만드는 것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이다라는 말이에요. 정치인들이 그럴듯한 공약을 들고 나와서 그래서 새 시대가 열리는 거 아니죠. 한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을 그럴듯하게 세워서 그에게 아름다운 인생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계획을 따라서 실천했느냐, 행동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한 개인의 인생도 결정이 되는 것이고 또 한 나라의 장래도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핀 느헤미야는 말만 앞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라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데 있어서 많은 반대가 있었고 박해가 있었습니다. 암살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성벽을 재건해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신앙을 개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새 시대를 연 사람이 됐고 이스라엘을 부흥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시대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강해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신앙의 자세가 뭐겠습니까? 이런 느헤미야를 마땅히 본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의 나라 사랑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고 또 교회 사랑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돼야 된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 부흥이 얼마나 중요하고 신앙을 개혁한다는 것이 시대를 따라서 얼마나 필요한가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는 또 그 기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응답이 나타나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시대에 또 내 삶 속에서 꼭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강해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모든 말씀 다 기억할 수 없지만 신앙으로 살았던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가 또 그 나라 그 민족이 변화됐던 놀라운 일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고 또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고 또 우리가 헌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나를 위한 일이고 우리 자손들을 위한 일이고 또 교회를 위한 일이고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이고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느헤미야를 따르는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 될 것을 기도로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주를 찾는 주의 백성들,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 주께서 함께 하시고 붙드시며 또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심을 우리에게 믿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를 통하여 주께서 그 시대를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간 역사를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피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또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우리가 성별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세상 것보다도 신앙으로 사는 것을 더욱더 귀히 여기고 그 아름다운 선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자손들이 또 주의 교회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또 이 시대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선한 도구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주를 향한 신앙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붙들어 주시고 저희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 잘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게 하시고 또 자손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는 믿음의 선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신실한 주의 백성들을 통해 새나라가 건설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나 자신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있게 하신 것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드리며 또 신뢰를 얻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으로 위대함을 증거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후로도 주께서 주의 교회와 같이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이 나라 민족과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